참빛이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아가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음성은 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번의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 등장합니다. 지난 6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선언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배경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성전 뜰에는 광야의 불기둥을 상징하는 거대한 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둠 속에서 길이 되어주셨던 그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신 이 말씀이 더욱더 크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에게 빛은 너무나도 흔합니다. 스위치만 켜면 불이 켜지는 것, 그것이 바로 빛입니다. 심지어는 이제는 우리의 손에도, 이 스마트폰에도 빛이 있어서 빛을 밝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선언이 우리에게는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요한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의 선언 바로 앞에 아주 유명한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성경 사본에는 이 본문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랫동안 이 장면을 예수님의 빛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읽어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래 이 본문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욱더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교회는 이 사건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선언 앞에 두었을까요?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를 좀 기억해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 위에 놓여 있었듯이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선언은 가늠한 여인 그 사건 위에 놓여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건 속에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질문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사건 속에서 드러난 빛은 무엇일까요? 돌이 들려진 자리에서, 정죄가 선포된 그 자리에서, 그리고 한 사람이 가운데에 세워진 그 자리에서 빛은 어떻게 나타나고 이랬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붙들고 본문을 통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다시금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로, 빛은 드러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빛은 드러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끌려옵니다.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요한복음 8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운데 세우고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치의 설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재판의 장면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한 개인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공개된 피고인의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가운데라고 하는 이 표현은 숨을 수 없는 자리,
변명할 수 없는 자리, 모든 시선이 꽂히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지금 그녀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수치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이미 판단받은 사람처럼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율법을 말합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기서 그들의 관심은 여인의 죄나 정의가 아닙니다. 그들의 관심이 무엇이었는지 요한복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사람들의 목적은 정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여인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목표는 예수를 무너뜨리는 데 있었습니다. 여인은 단지 도구가 되었고 율법은 무기가 되었으며 정의는 전략이 될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둠의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어둠은 사람을 인격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둠은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어둠은 진리를 말하면서도 생명을 외면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 이 어둠은 단순한 죄의 행위가 아닙니다. 어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즉 자기중심적인 판단에 갇힌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중심이 됩니다. 내 판단이 옳고요, 내 기준이 정의가 되고 내 의로움이 안전장치가 됩니다. 그 순간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판단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은 2000년 전 종교 지도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실수는 소비가 되고 누군가의 죄는 구경거리가 되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돌을 듭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을 살리기보다 옳음을 증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순간 장면이 뒤집힙니다. 이제 여인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돌을 들고 있던 자들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반응을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요한복음 8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처럼 빛은 특정한 죄인만을 폭로하지 않습니다. 빛은 판단자의 마음까지 드러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사람은 바로 예수님과 여인뿐입니다. 정죄하려던 자들은 사라지고 구원받아야 할 자와 구원하시는 분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죄인을 가운데에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빛을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빛 앞에서 우리는 모두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 드러남은 무너뜨리기 위한 드러남이 아닙니다. 바로 살리기 위한 드러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은 폭로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계시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이 새벽 누군가를 가운데 세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빛 앞에 내가 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빛은 먼저 나를 드러냅니다. 빛은 내 판단과 내 위선과 내 안의 어둠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빛 앞에 정직하게 서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드러남이 절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 되게 하시며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 드러내자 사람들은 하나씩 떠났습니다. 돌은 내려놓아졌고요. 정죄의 소리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장면에는 예수님과 그 여인 둘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하나의 장면이 또 있습니다. 그 들고 있던 돌이 떨어지기 전에, 사람들이 떠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은 앞선 6절에서도 몸을 굽히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두 번이나 몸을 굽히셨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바로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논리로 맞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몸을 굽히셨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매우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서서 여인을 고발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몸을 낮추십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들고 있지만 예수님은 땅을 향하여 계십니다. 사람들은 돌을 들고 있지만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실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빛은 서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둠은 굉장히 빠릅니다. 정죄는 빠르고요, 판단도 빠르고요, 결론은 빠릅니다. 어둠은 속도를 무기로 삼습니다. 그러나 빛은 다릅니다. 빛은 멈춥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 멈춤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그렇기에 둘째로 빛은 멈추게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빛은 멈추게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분노 속도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흥분에 휩쓸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급함에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멈추심으로써 그 장면의 중심을 바꾸셨습니다. 여인을 향하던 시선이 이제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단순히 돌을 금지하라라고 하는 선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판단할 자격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이처럼 빛은 판단의 구조를 흔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얼마나 쉽고 빠르게 판단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두 마리의 개를 키운다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람들이 키우는 이 두 마리의 개의 이름은 바로 선입견과 편견입니다. 여기서 웃음이 나와야 되는데, 이 개들이 왜 우리 가운데 자라날까요? 우리는 늘 이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은 객관적이야.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사과가 있습니다. 이 사과가 빨간색이죠. 이 사과가 빨간색이다라고 말할 때 내가 보는 이 빨간색과 옆 사람이 보는 빨간색이 동일한 색이라고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자기 의식 세계 안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를 현상학에서도 이야기하는데요. 모두가 우리가 객관적이라고 믿는 인식조차도 사실은 주관적인 그러한 의식 안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관을 절대화합니다. 그리고 그 절대화된 주관으로 사람을 재단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 하죠. 너 또 왜 그래?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야, 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이러한 언어는 사람들이 들고 있던 돌과 다르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돌을 들었듯이 우리는 말을 들고 있습니다. 돌은 몸을 상하게 하고 말은 존재를 상하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장 쉽게 이 돌들을 던지곤 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함께 사역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고 빠르게 말이라고 하는 이 돌을 던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예수님은 먼저 멈추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빛은 사람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빛은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멈춤이 필요합니다. 멈추지 않으면 관계는 파괴될 뿐입니다. 멈추지 않으면 말이 칼이 됩니다. 멈추지 않으면 의로움은 폭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은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멈추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세상을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내 판단을 멈출 수 있습니다. 내 속도는 멈출 수 있습니다. 내 분노도 멈출 수 있습니다. 내 결론을 유보할 수도 있어요. 결국 빛을 따른다는 것은 더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빛의 속도로 걷는 것입니다. 여기서 빛의 속도라고 하니 다시 빠르게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빛의 속도이신 예수님의 속도처럼 멈추는 것이 바로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성령님께서 우리의 조급함을 멈추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판단의 속도를 늦추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죄하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하기 전에 기도하게 하시고, 돌을 들기 전에 무릎 꿇게 하시며, 판단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빛이 비추자 사람들은 멈췄습니다. 돌을 들고 있던 손은 내려졌고 정죄의 목소리가 사라졌어요. 하나씩 하나씩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제 그 장면에는 아무도 돌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정죄가 멈추었다고 해서 구원이 시작된 것일까요? 돌이 내려졌다라고 해서 삶이 회복된 것일까요? 사람들이 떠났다라고 해서 이 여인의 미래가 달라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정죄가 멈추는 것과 생명이 시작되는 것은 다릅니다. 바로 여기에서 빛의 세 번째 사역이 드러납니다. 빛은 단지 드러내고 멈추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빛은 세 번째로 살립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빛은 살립니다. 이제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확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바로 관계를 여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여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중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죄가 먼저가 아닙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죄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빛은 사람을 가능성으로 부릅니다. 예수님은 이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나온 판단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최종 선고를 의미합니다.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리는 결론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여인을 향해서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여인은 돌 맞아야 된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 최종 선고를 내리지 않았다. 이것은 죄를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판의 시간을 유보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빛은 멸망시키기 위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빛은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심판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바로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즉시 최종 선고를 내리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누구도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판단을 미루셨습니다. 정죄를 유보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보가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결국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정죄를 장차 자신이 대신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빛은 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빛은 죄의 값을 대신 짊어집니다. 그래서 빛은 살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의 주제인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선언은 방금 일어난 사건의 해석입니다. 빛은 죄인을 폭로하기 위해 오지 않았습니다. 죄인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빛은 우리를 정죄로 끝내지 않습니다. 빛은 우리를 새로운 순종으로 초대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새로운 삶이 가능하다는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여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빛 앞에 서면 누구나 드러납니다. 빛 앞에 서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음성이 우리의 과거를 다시 쓰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정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로 규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불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최종 선고를 유보하시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셨음을 믿으며 정죄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빛을 따라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빛이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따르는 자는 한 번의 결심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따르는 자는 현재형입니다. 즉 계속해서 따라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인은 정죄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결국 은혜는 멈춤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은혜는 면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빛은 우리를 드러냈습니다. 빛은 우리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빛은 우리를 살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바로 그 빛을 따르는 일입니다. 빛을 따른다는 것, 추상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선택입니다. 판단 대신 은혜를 선택하는 것, 돌 대신 기도를 선택하는 것, 정죄 대신 회복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빛을 따르는 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빛은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0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빛의 사람의 빛은 사람의 판단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빛은 세상의 결정으로 꺼지지 않습니다. 빛은 오직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로 그 빛을 따라 걷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빛을 따라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삶이 우리의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아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하늘에서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아멘 영광과 찬양 받으시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